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길을 걷다가 실수해서 그만 절벽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정신을 차려서 가까스로 벼랑에 서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듭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도 정도 것이지 부득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걔 누구 없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저 위에서 한 사람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 여기 있어? 당신 누구시오? 나는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자 이 사람은 그렇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러면 나를 전적으로 믿습니까? 라는 물음이 들려옵니다. 이 남자는 당장 급하고 절박한 정편임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러면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놓으세요. 손을 펴세요. 벼랑 밑에 물이 있으니 손을 놓으면 삽니다. 이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다시금 위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가 들려옵니다. 손 놓으란 말이요. 놓아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손을 놓으라고요? 라고 소리를 치더니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이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위를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의 인격 또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 또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격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은 적어도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성장되고 성숙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깨닫는 겁니다.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일들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의성어인 아하라고 하는 의성어가 있습니다. 이 아하라고 하는 의성어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일이나 사실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인 가드너 머피 박사는 얘기하기를 이것을 가리켜 아하 페노메논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아하라고 하는 감탄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말면 말수록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요, 그 삶은 성숙되어져 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란 감탄사가 나올 때에 그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 깨달음이 곧 인식의 차원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화되어야 합니다. 아는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아니라 생활하는 것, 실천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지식화를 이루어지며 이 지식화가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실천되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달은 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성숙한 인격과 더불어 성장의 삶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듯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지식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자라남에 따라서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 새로운 성장과 더불어 성숙의 삶을 갖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을 정의할 때 우리가 주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볼 수도 없는 것이지만 사실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것들, 우리가 경험되기 이전의 일이지만 그 미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신기해서 놀라워서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걸어가겠으니 말씀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역사상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나고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복격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시오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을 그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합니다. 깨달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인식의 차원을 이루어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이 그리고 실천화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넘어서서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이 36장서부터 41절까지의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9장 전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눈이 떴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눈을 떠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밝은지 세상이 어두운지 모릅니다. 자신은 본 일이 없기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밝을 것이다, 세상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 세상에서 소외된 자의 삶이라 할 겁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간청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또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장애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자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고 하사 그때서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절하며 살해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려오는 우리의 새 삶의 자리들, 세상의 이야기들 하나같이 들려오는 것은 어수선하다, 불확실하다, 불안하다, 염려하다, 우리 마음의 위로와 우리 마음의 안정을 주는 얘기는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습니다. 걱정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우리가 사는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기에 불확실한 이야기를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드리워지니 불안과 염려의 마음, 어떻게 넘어서서 내일 연인, 아니 내일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일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불신의 자리에서 나와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두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 자신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우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어 자신을 앞에 눈에 띄었는데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시시비비를 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한번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내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한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곤고함을 두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까 하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상당히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절대적인 어려움이지만 이 사람은 제자들의 시시비빔을 잘 견디어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손으로 자신의 눈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면 좋았을 터인데, 아니면 자신을 향하여 누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내 눈을 떠라라고 명령하였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두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성서학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예수님의 바르신 진흙을 가지고 실로암 목까지 가는 거리가 오리길입니다. 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난과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못마땅한 방법을 인내합니다. 잘 참아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면서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것들이 그의 머리에 스쳐졌을 겁니다. 만약 각인가되 내가 눈을 씻어서 눈이 안 띄어지면 어떡할까? 내 이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인가? 내가 예수를 향하여 확실한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내가 들은 소문이야 예수님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소문만 들었는데 내가 털썩거락 저 사람의 말을 믿고 내가 눈을 바르고 저 사람의 말대로 가서 물을 씻는다고 한다면 정녕 내 눈이 뜰까? 여러분 오리길입니다.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더 근본적인 질문했을 겁니다. 눈을 뜬다는 게 무엇일까? 본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러한 이성과 자신의 미천함에서 나오는 경험들을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믿는 것에 대하여 장애가 많습니까? 의심도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믿고 순종하는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져 걸어가는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나이다.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합니다. 나는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가 씻으라고 말하실 때에 가는 여정에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따라했더니 내 안에 능력의 역사, 다름이 아니라 내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일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한복음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눈이 띈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를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평소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 눈에 띄어서 보게 되자 이 사람을 다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앞에 데려가서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 사람이 대답하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이 띄어 보게 된 사람,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서기관인 줄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되어주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내로 될지어다, 믿음의 모습.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배dob하고자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차원의 고백입니다. 그는 본래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고 경건한 자로 믿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있을까요? 그는 길가에서 앞을 보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움을 받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기에 귀가 더 예민해질 겁니다. 그러기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 고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얘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처음에는 미심 찍었던 이 사람,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요. 정말 그럴까? 그럴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취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자신들의 조상이 내렸던 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은 안 했더라도 막연하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처럼 듣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적은 것이지만 예수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갈 때는 처음에는 잘 모른다, 저 서기관 앞에서는 선지자인 것 같다 라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가 고백되어지기를 제가 믿습니다. 내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 내게 나타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의 사건과 난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실제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 삶에 존재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 내 사건과 내 사건의 일과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통하여 놀랍도록 기적의 역사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은 문제들이 풀려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러면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믿음이 미약하여 연약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적을 봤습니다. 내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보로 인하여 더 깊고 더 넓은 성숙되어진 믿음의 지경이 이르.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리를 건너서 저 실로암가에서 눈을 닦았더니 떠졌습니다. 예수님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눈을 뜬 건 막연하게 생각되었지만 내가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더 확실하게 믿고 싶습니다. 불확신자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이 주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뜨거운 경험이 고백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가 찬송가의 고백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올해가 기독교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됩니다. 1885년 부활절쯤에 미지의 땅,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 반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이 되지요. 두 분의 선교사가 조선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집니다. 그 후로 약 16년이 지난 1901년 최초로 조선인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감리교회의 목사 받은 안수로는 감리교 목사 안수로 받은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일어난 이 직후에 장로교 길선준 목사님 외에 다른 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최초의 개신교의 목사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개방과 거대한 신식물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들이닥칠 때에 나라를 안으로 걸어 잠그기에 급급했던 조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조선 백성들의 삶의 근간을 이뤘던 유교, 민족의 종교라고 불렸던 불교의 정신들, 개방과 신식문물 앞에 그리고 민족 앞에 아무런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그때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조선 백성에게 자유와 평화와 소망과 치유와 회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창식 목사님은 황해도 수화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농사일을 하다가 고향을 떠나 천국을 떠돌며 온갖 잡일을 하다가 29살 나이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당시 장안에는 서양의 야소교, 기독교라고 야소교 선교사들이 아이들의 간을 떼어 약을 만든다는 소문을 돌아 김창식 이 사람은 야소교 선교사들의 야만성이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당시에 북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올링고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 잡부로 취직합니다. 그리고 매의 눈으로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불미스러운 행동을 찾고자 했으나 오히려 올링고 선교사의 내외의 인격과 검소한 생활을 감동을 받아 예수 믿기로 결심합니다. 올링고 선교사와 펜젤라 선교사로부터 마태복음과 비롯하여 사복음서의 성경 초등문서를 배웁니다. 1893년 올링고 선교사가 미국으로 들어가자 그 다음에 감리 선교사로 내었던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개인 비서 겸한 총무로 들어가 선교사 일을 돌보다가 평양으로 가 서문 밖에 기생집을 사들여 이 윌리엄 홀이 의사였거든요. 진료소 겸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그의 8월 정식으로 평양에 파송되어 순회 선교자가 됩니다. 1894년 청나라 일본 전쟁이 저 청나라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 조선반도의 평양의 땅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저 거대한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조선 땅, 수많은 양민들이 죽고 도시가 폐허될 폭력이 난무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그 도시를 버리고 떠났지만 김창식은 평양에 남아서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1901년에 조선인 최초로 감리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약 1928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내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럼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여러 곳으로 파송받아 이사한 수가 12회가 되고,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설립한 수가 48곳이나 되며,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설교한 수가 125회요.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를 초청받아 설교한 수가 45회요. 설교한 숫자를 세어보니 내 평생에 170회나 되었다. 여러분, 170회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 교회에 복음의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너는 170번이나 설교했다고 하는 것. 조선 안에 감리교회가 있는 곳이면 안 가본 곳이 없게 하셨고,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세례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평범하게 평민으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이 김창식 목사님, 선교사가 전해진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런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 한국 땅의 최초의 목사요,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켜 체험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일을 열고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높은 지식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신체적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지식은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이 높은 지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 이 사람을 만나주시며 불확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확실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 사람,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기적이 경험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위에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나 몰라라는 수도 있었고요. 눈 뜨면 됐지. 또 한 사람은 도대체 내게 눈 뜨게 해준 자가 누구냐 알고 싶은 마음. 눈 뜬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졌던 가장 실존의 고백은 나와 함께 한 자가 누구냐,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를 만나고 싶고 내가 그를 믿고 싶다, 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다고 하는 강렬한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높은 지식의 사람이 됩니다. 고쳐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내가 주를 믿나이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높은 지식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닥치는,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더 큰 일을 보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높은 차원의 지식에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지요. 예수님 당시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죽음이랑 같은 거죠. 눈을 떴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전생으로 내려온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서 떠나 이 사람이 눈에 뜨게 한 것이 40살인데 그때부터 공동체에서 떠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 삶의 실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주님을 향한 만남을 통하여 주님 앞에 고백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 속에 신앙이 극대화되고 높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이라고 하는 영성학자에 의하면 그의 책인 제네시의 일기에 보면 권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단순한 사람, 전후좌우를 꼽습니다. 마치 경마장에서 뛰는 말처럼 시선이 예수께 고정된 사람, 심플리파이한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도 있습니다. 실수함도 있습니다. 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러기에 나는 자유로운 자, 내 영혼이 자유한 자, 내 양심이 꺼리낌 없는 자. 여러분,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의 삶은 내 영혼이, 내 양심이 자유로워야죠. 아직도 영혼이 내 안에, 내 영혼이 내 양심에 꺼리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요. 여기에 바른 선택이 있고요, 여기에 바른 용기가 있고,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나를 통하여, 그게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 분깃에 맞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어 나로 하여금 주의 일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사람이 뭐예요? 권세 있는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오는 소문이 참 안타깝지요. 참 불안하게 만들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고 염려와 걱정인데, 정말 다가온 미래, 내일이 내게 올 것인가? 예, 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음이 정말로 주님 만나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지식화, 인식하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살아내는 거예요. 삶으로. 그럴 때에 우리의 아무리 불안과 염려에 우리 마음에 근심이 주는 미래를 할지라도, 미래는 누구의 것이요? 우리의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내일을 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살아내는, 인식되어지는 지식과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내는 삶의 실천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가올 미래가 어떻든지 그 미래가 열어져 가는,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내 안에 아버지며 생활하고 실천하여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저